죄인을 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에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삶이 변하기 시작할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낯설어지고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 이것이 혼돈되어지는 즈음이 어느 정도의 텀이 비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1년 혹은 6개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한 1, 2주 정도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3, 4주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불신의 세계 속에 빠져드는 것은 긴 세월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그런 변화, 좋지 않은 변화죠. 아주 부정적인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본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한 석 달쯤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요? 얼마나 생생했습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 밖에 나와서는 거의 사람들이 실성을 했죠. 그러지 않겠어요? 기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찬송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 3개월쯤 지나서 문제가 생겨요. 이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한 40일, 한 달여 조금 지난 다음에 사람은 이상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이 정도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가운데 절을 하고 숨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우상,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가증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자들,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 사람들 너무 양심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돌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33장은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의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범죄에 빠진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는가라는 측면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에 아마 역사 중에 이런 사람은 흔치 않은 겁니다. 사실 아주 역사에 큰 그 발자취,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이 모세의 리더십과 또 그가 품었던 백성들을 향한 그 진정 어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참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법하면 딱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 결국은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르죠.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가면 되는 거지 교회 와서 뭐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모르면
우린 그 길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0일 걸렸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리더십이 부재였던 것이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 범죄에 빠진 백성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다 타락하였다. 내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생명책, 그 기록한 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실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어달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 쏟으려고 그럴 때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잠시 홀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 타락한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 편에 섰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게 되었고 응답하게 되었고, 레위 지파 사람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이것을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끝장이다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의로우신 분노를 이들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호와 편에 섰던 자들이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3,000명쯤 죽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들을 통해서 집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다시 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게 뭐 확신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신의 산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너무도 극심한 죄입니다. 너무 중대한 범죄예요. 이 백성들이 그 속에 또한 엄청난 숫자가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주동자들은 죽임을 당한 거죠. 3,000명.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자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빌게 되어지는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광에서 다 쓰러져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범죄한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가장 슬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이 분노를 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의분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셀그룹을 하면서 그 문제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의분이 일어날 때 확 해버리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셀그룹 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혹은 의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이슈예요.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사람이 품게 되어진 마음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슬픔이에요. 슬픔. 어떤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 채 뭔가 자기의 고집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이런 모습, 오늘 우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들은 것이 슬픔과 탄식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픈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저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기적인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세상이 뭔가 something을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들이 만들었던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심령 속의 중심에 자기 나름대로의 내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금으로 꼭 깎아가지고 만들어야만 우상숭배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모세가 보면서 그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어리석은 이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들을 사실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참 목자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참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참 목자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참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목자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에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믿어야 할 자기의 동족들인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딨어? 안 믿어요. 오직 그냥 과거에 있던 제사 드리는 것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유대 사람들은 태반이 그랬거든요. 거의 안 믿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조그만 교회 하셨던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배척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동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생명에서, 언약에서 끊어질지언정 이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 바울의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영혼을 케어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데, 저를 참 돌아보면 부족하기 참 그저 없고, 그런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담당했던 이 모세의 뜨거운 심정.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혹은 바울이 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제가 저주를 받아 줬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안 되고 사도 바울도.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럼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속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그 속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라든지,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그 모세의 그 국률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질러 놓고 지금 그 뒷감당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의 세력 가운데 넘어져서 그 세력에 붙잡혀 신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탄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게 슬픔이란 표시를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상의 모습은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근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근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중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은 특별히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근심이란 말이 슬픔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상에는 그게 슬픔, 그러니까 슬픔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탄식하시며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슬픔이나 무슨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인간의 행동을 따라서 어떨 땐 슬퍼하시고 어떨 땐 좋아하시고 뭐 좀 너무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슬퍼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즐겁고 기쁘잖아요. 춤을 추게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식적인 것, 정적인 것,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이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잖아요. 사람이 뭐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주의 인격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더 리얼하게 느끼시는 거죠. 우리도 하는데, 우리도 슬픔을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그것을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더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을 때 이 추한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거예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슬프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튿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탄올함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야,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백성, 거기에 유라는 말은 안 붙어 있었지만 미닝상, 의미상으로는 사실 네 백성이 네 백성.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그 백성이 있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으로 불렀어요. Your people이 아니라 My people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애굽에 가서 거기서 종되었던 내 백성 my people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되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이 피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 향해서 네가 인도해낸 그 사람들,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죠.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3장 3절 성경의 말씀 보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는 동행하지 않겠노라.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단절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를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돌판이 깨지는 거죠. 언약의 상징인 그 돌판이 산 밑으로 던져져서 깨트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그 세계 가운데 같이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동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은 그저 그 죄의 세계 속에 쌓여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한 범죄를 하고 넘어지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일상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건 뭐 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러나 그 죄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가볍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그냥 끝을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책을 8장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머무시잖아요. 성소에, 성전에, 성소에.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범위를 좁힌다고 하면 지성소 안에, 그리고 언약궤의 그릇들 사이에, 속죄소에 하나님께 계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머무시던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의 8장부터 나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휙 떠났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정들었던,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고 연약했던 그 자리, 그것을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슬프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오르셔서 멈칫 망설이다가 내가 정말 가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모습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나와도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8장부터 쭉 연결돼서 11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성전 위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 동편 산에 머무시고 완전히 떠나가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멈칫 뒤를 돌아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고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똑같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만들어 성전 앞에 세워놓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범죄 가운데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에 그게 모든 말씀들이 쫙 다 나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세상의 권세나 높음이나 지위나 칼이나 혹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핍박이라든지 곤고함이라든지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만 안 나와요. 죄. 어떤 세상에 있는 것도 끊을 수가 없지만, 핍박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곤고도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죄는 끊고도 남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죄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협화음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는가? 관계가 끊어지는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오늘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우리 일상의 생활이니까. 그래서 죄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요. 죄는 실체입니다. 실체.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것은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지도 몰라. 우리의 망각 속에 없어져.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죄는 엄청난 파괴를 가진 실체의 실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파괴적인 능력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대충 가볍게 여깁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우리는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단장품을 제하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여기저기 막 붙이고 다니고 그런 거 난 정말 그거 못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몸에 뭔가 장식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다면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 모든 것을 제하라. 이 사람들이 다 단장품을 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얼마나 무서운 분노를 품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행동을 보시고도 아무런 마음에 뜬 하나님의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때로는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 다 마음이 상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피곤해서 사실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분, 너무 높이만 계시는 분, 그분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분, 돌조각같이 나무 조각처럼 돌덩어리처럼 그런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섬세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실 때 슬퍼하시고,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신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어떤 사람 옆에서 막 어떤 그 상태, 마음을 상태를 가졌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뭐든지 난 관여하지 않아. 그럼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친한 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슬퍼하고 탄식하면 나도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성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그럼 우리의 심령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을 성도들이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사람, 무정한 사람이 있죠. 무정한 사람. 상대방이 어떻든 나는 관계없어. 이런 사람들. 혼자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할 사람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봐야 맨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때 우리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 간다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민감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다 보인다. 이게 순 거짓말, 순 사기예요. 그건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이제 하도 제가 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어지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들인 거예요. 이걸 내가 전혀 못 느낀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때 모세가 주여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13절 말씀이에요. 13절 여러분 보세요.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어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가슴 아픈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심정은요 정말 목자의 정말 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눈물 나는 장면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이 백성을 두고 멀리 떠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가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헛겁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는 그런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그만 조르고 이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만 조르고 이 백성 데리고 빨리 올라가라. 그때 모세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가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끼리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끈질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한 번쯤 해보신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택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가장 훌륭한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회개는요, 이게 하나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는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자기가 알고 그걸 고백하는 건데 그건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처참한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의 죄악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 영혼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것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걸 더 생생하게 체험하자고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자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가끔 보면 계세요. 교회 가면 되잖아. 아니,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나가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합니다.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물론 회개에 끈질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14절 이렇게 말씀해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만 가도록 올려보내신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난 한 번 정하면 끝이야. 이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잡으셨다가도 성도들의 그 탄원과 눈물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마음을 잘못 비틀어진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엔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한 번 원수가 되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무시무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넣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이야. 관계가 한번 끊어지면 나는 다시는 안 봐. 이런 사람들. 이처럼 정말 복이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시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주님은 죄인들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내가 함께 하리라.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증거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야, 내가 너를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하니?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어떤 프루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는 너무 지금 여기에 충격이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저지르고 저주를 받아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떨어졌던 이 모습이 모세의 심정에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겐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진 제자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립을 보고 야 그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족할 것 같아요. 그런 심정과 같아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 그 약속의 증거를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바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한 형상을 보일 것이다.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선한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또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 보다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선함을 명사형으로 그냥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선한 형상이라고 하는 원어에 없는 말을 괜히 끼워 넣었던 거죠. 이건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 생생하게 느끼게 발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의 세력이 찾아와서 넘어뜨리고 아예 그냥 우리를 그 속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이 세력으로 닥쳐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그 속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정말 그 앞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칠고 험악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